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은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온 국민이 다 같이 관심을 가졌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축구, 월드컵 축구.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랭킹 51위인 대한민국이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다는 사실. 온 세계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변이라고 말하죠. 멕시코는 우리가 독일한테 졌더라면 이번에 16강에 못 올라가고 탈락이 됐을 텐데 멕시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그라시아스 꼬레아 하면서. 그리고 독일은 또 어떻습니까? 독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 재앙이라고 말해요. 재앙이래요. 지금까지 월드컵에 나와서 16강에 못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한테 그것도 2대0으로 치는 바람에 떨어진 거죠. 우승 후보가 16강에도 못 올라가고 떨어졌으니 재앙이라고 말할 만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내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것을 바꿔서 개선을 해가지고 잘하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에게 또 국가적으로도 발전이 있는 거지요. 자,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가 독일 축구를 2대0으로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스웨덴한테도 지고 멕시코한테도 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정말 이변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는고 하니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요, 볼 점유율이 더 높아가지고 계속해서 와 아무개 선수 공 몰고 갑니다. 아무개 패스 리하고 슛하면 노골, 맨날 슛하면 노골. 아, 빗나갔습니다. 아,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골 넣는 것은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한국 축구는 어떻게 해서 골이 들어가느냐,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골이 들어가는 거. 이게 더 쉬워요. 그리고 역습으로, 이번에 같이 역습으로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역습으로 해가지고 한 골 넣는 거, 이게 훨씬 쉽다는 거. 이제 발견을 했죠. 그냥 공격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골을 못 넣어요. 그냥 수세에 몰리고 있다가 그냥 역습으로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한 골 넣는 거. 이렇게 작전을 앞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번에 독일하고 한 것 같이 그냥 역습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은 항상
어이없이 질 때는 역습에 당해가지고 져요. 계속 공격하다가 느닷없이 역습으로 그냥 한 골 먹어. 그래갖고 져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작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독일은 왜 졌느냐, 그들이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한국한테 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닐까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어이없이 져버린 거 아닐까? 지금 여기 성경에도 지금 재앙이 임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웃에 있는 블레셋 백성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약합니다. 질 게 뻔합니다. 계속해서 밀립니다. 전쟁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만 놔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육면체인 금으로 만든 이 박스인데 그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기록한 돌판 그게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다들 그러자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도 제사장인데 홈리 제사장과 비느하스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채궤에서 어깨다 메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가지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이제 우리는 이겼다, 뭐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었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은 블레셋이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많이들 죽었습니다. 많이들 죽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걸어마 날 살리라 하고 죽자 살자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 궤를 어깨다가 메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뜻밖의 승리를 거둔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기념으로, 승리의 기념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더 강하다, 이거 다곤 신이 더 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놨습니다. 근데 그 다곤 신은 어떻게 생겼는 거 아니요? 위쪽은 이 나무로 깎아 만드는 건데요, 위쪽은 사람의 모양, 아래쪽은 물고기 모양. 뭐가 생각나지요? 인어공주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다 속에서도 절대로 안 빠져 죽어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통하고 바다에서도 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위대한 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앞에다가 절하고 그 앞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섬기는지,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나무로 깎아 만들어 놓은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다곤신전에 가보았더니 다곤신께서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졸다가 넘어졌을까요? 아니면 힘이 떨어져서 엎드려졌을까요? 싸우다가 져가지고 엎드려졌을까요? 아무도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곤신이시여 일어나시옵소서 그래야 될 텐데 아무래도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일으켜 줬어요. 그 다곤신 그 우상을 일으켜 놓았었지요.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도와달라고 늘 빌고 기도를 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지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또 밤사이 안녕하신지 하고 좀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다곤신전에 가봤더니 이제는 다곤신이요 문턱으로 넘어져가지고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 있어요.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팔도 떨어져 나가고 이거 그 정도 됐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뭐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거 원래부터 죽어 있었지요. 나무로 깎아 만든 건데 뭐 원래부터 죽어 있었지요. 살기는 뭐가 살아 있어야 죽기도 하는 거지. 원래부터 죽어 있었지요. 생명이 없는 우상이지요. 참 안타까울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나무나 돌이나 철로 깎아 만든 우상은 신이 될 수 없다. 우리 인간을 결코 도와주지 못한다.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아직 못 깨달아요. 어떻게 하죠? 다곤신이 문턱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 모가지 본드로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팔도 본드로 붙이고 그리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줄로 꽁꽁 이렇게 매가지고 좀 이렇게 좀 묶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둥에다가 딱 묶어놔면 그러면 안 넘어지겠죠? 그걸 신이라고 섬겼으니.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걸 못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문턱을 더 이상 밟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문턱에 걸려서 다곤신의 모가지님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모가지가 부러져 나갔으니까. 문턱에 걸려서 문턱 때문이라는 거 아니 문턱 때문이겠습니까? 문턱 없으면 그 모가지 안 부러졌을까요? 그래가지고 문턱을 더 이상 밟으면 안 된다. 우리 이 문턱 때문에 다곤신의 목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문턱 밟으면 안 된다. 문턱 때문에 다곤신의 목이 떨어져 나갔다면 그 문턱 없애버렸어야죠. 문턱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참 답답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 뭐냐?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나무나 돌이나 청동이나 이런 걸로 깎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이 행위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정말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프로야구 감독 중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꼭 그 시즌 시작하기 전에 돼지머리 잘라놓고 고사를 지내더만.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한테 돈 여기다가 입에다가 이렇게 끼워놓고 코에다가 끼워놓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코에다가 끼워놓고 그런다고 프로야구 잘합니까? 돼지가 야구를 합니까?
야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돼지도 야구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죽은 돼지 머리가 뭘 도와줍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작전을 써도 참 답답한 작전을 쓰지요. 저래 가지고 이기겠다고? 지금 석점 차로 지고 있는데 2루타 치고 노아웃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다가 보내기 번트 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한 점 더 내서 어쩌겠다는 거요. 이기거나 지거나 그런 작전을 써야지. 이기든지 지든지. 근데 지거나 못 이기거나 그런 작전을 써. 이 답답한 거지요. 그러니까 돼지머리 잘라놓고 고사 지내는 거나 차라리 그럴 시간에 좀 저는 장기나 좀 여러 번 뒀으면은 머리가 좀 더 좋아져 가지고 좀 더 나은 작전을 써서 더 많이 이겼을 텐데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정말 답답하지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지금 다곤 신전이 있는 데가 아스돗 지방인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까운 지방 아스돗 지방인데, 여기에 독종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독종이 뭔고 아니요? 지금으로 말하면 패스트지요. 흑사병, 쥐가 옮기는, 쥐로 말미암아 옮겨지는 패스트를 말하죠. 몸 여기저기에 종기가 나요. 그리고 고열이 발생하면서 피부가 새까맣게 되면서 그러다가 몇 시간 만에 죽는 겁니다. 이게 발생하면요 몇 시간 못 가서 죽어요. 그리고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금방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염이 돼가지고요 그냥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갑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정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스돗에서 독종이 돌아가지고 많이들 죽어나가니까 이거 뭐 때문이냐, 이게 뭐 때문이냐, 저 금으로 만든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이것이 온 이후로부터 이런 거 아니야. 달라진 거라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원인이라면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의 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다 놓자. 어디로 옮길 것이냐? 가드로 옮기자. 왜냐하면은 가드 지방에는요 거인족들이 많이 살아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골리앗이 어느 지방 사람이죠? 가드 사람이거든요. 키가 2m가 넘어간 사람들이 거기는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워낙 체격이 좋고 튼튼하게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거기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요 가드 지방에 갖다 놓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전염병이 뭐 덩치가 큰 사람이라고 해서 뭐 안 갑니까? 전염병이 안 걸립니까? 체격이 좋다고 해서? 전염병에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체격 좋은 거 다 쓸 데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독종에 걸려서 죽어나가더라. 거기에도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고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다른 지방으로 에그론으로 옮겨보고 여기도 옮겨보고 이제 서로 다 이제 난립니다. 이제 자기 지방으로 저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궤 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만 오면 그냥 재앙이 임해가지고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니까 몇천 명씩 죽어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7달이 지나갔습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죠. 7달이나 지나도록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왜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지. 예? 하루에 몇천 명씩 죽어나가는데 7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거 다른 데로 보내기는 아깝고 그걸 붙잡고 그렇게들 죽어나갔으니 참 이게 인간이라 이거예요. 예? 금으로 만든 거니까 그게 재앙이 임하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차마 못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못 보내고 아까워가지고. 재앙의 원인을 제거했어야 하는데, 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나라가 5개의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방의 대표인 방백들이 모여서, 그리고 종교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복술가들 그리고 제사장들 불러다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의논을 했습니다. 재앙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결론 내리기를,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수레에다가 싣고, 그것만 보낼 것이 아니라 속건제물,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독종, 또 금으로 만든 쥐, 이 독종은 쥐가 옮기는 거니까 그걸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수레에다가 함께 실어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끌고서 가도록 하자. 만약에 그 암소가 수레를 끌고서 벳세메스로 향하여 곧장 바로 가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었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이고, 만약에 소가 구부러지는 길로 가다가 구부러지는 길로 가면은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그냥 우연한 사건이다. 이거 우연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절된 지 얼마 안 된 소가 자기 젖먹이던 송아지를 놔두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여 수레를 끌고 가는 거 확률상 아주 희박한 일입니다. 소도요, 그 모성이가 있어가지고 젖먹이던 송아지 놔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시 돌이켜서 송아지가 있는 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향하여 그 소가 수레를 끌고서 갈 가능성은 상당히 확률상 희박한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이것만큼 아주 지혜롭게 잘한 것입니다. 확률이 희박한데 그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다. 이건 틀림없다. 그렇게 시험을 한 거, 이건 맞았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묵도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가씨가 물을 길러 나와가지고 내가 물을 달라 해서 나에게도 주고, 내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건 확률상 이것도 희박하니까. 왜냐면은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나 물 좀 달라 하면 그 사람한테만 주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죠. 왜냐면 빨리 가서 저녁 식사해야 되니까. 지금 해질 때니까. 집에 가서 저녁밥 준비해서 가족들이 먹어야 되니까 바쁘다는 거지요. 그런데 낙타에게까지, 그것도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낙타가 물 한 마리씩 먹어요. 10마리를 물을 길어서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간도 걸리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삭에게 주신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게 생긴 아가씨가 오더니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사람한테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 그 물을 길어서 다 먹이는 거예요. 다 먹이는 거예요. 착하기도 하지요. 힘도 좋지요. 건강한 거지요. 아름답기도 하지요. 신앙도 좋아요. 거기다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거, 이걸 걸어놓고 시험을 한다 이거죠.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시험하는 대로 암소가 수레를 끌고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리고 금으로 만든 독종과 쥐 모양의 그걸 상자에다가 넣어서 싣고서 벳세메스로 향하여 곧장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송아지가 있는데 그 송아지 놔두고 그 소들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향하여 곧장 가는 것입니다. 아, 이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틀림없다. 그게 맞다. 원인이 그것이다. 이제 재앙의 원인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과연 블레셋 땅에서 독종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확실하게 제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본처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암소가, 그 소가 정말 위대하다, 소를 가지고 벚꽃을 맞춰서 찬양하고 칭찬하고 이러는데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소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소를 그렇게 몰아가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소가 무슨 소가 뭘 알겠습니까? 소가 뭐 하나님의 궤를 알아요? 하나님의 궤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그걸 안다는 것입니까? 소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궤가 본처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 그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재앙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 여기 본문 다음에 여기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그 땅에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보내줬다는 거예요.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동안에 잘 부려먹었죠. 일 정말 잘했죠. 근데 재앙이 임하니까, 이 재앙이 뭐 때문에 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니까. 애굽에서 떠나겠다고 하는데 안 보내주니까 계속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10가지나 재앙이 임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2명이 죽어나가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장남, 또 그 아들도 장남,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장남들은 다 죽는 거예요. 어디 이 자리에 장남 있으면 내가 손들어보라고는 안 했어요. 요새는 거의 다 장남이요. 아들은 요새는 아들은 거의 다 장남이요. 저도 장남이고요. 집집마다 장남들이 다 죽어나갔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붙잡아 놓지 않고 다 보내줬어요. 그냥 붙잡아 놓고 일 시켜 먹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재앙이 임해가지고 다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고 봐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을 그렇게 해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나무로 깎아 만든 다곤신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깨달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의 다곤신을 쳤다, 그래가지고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도 부러져 나가고 엎드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기까지 깨달았으면 생각을 바꿔야죠. 종교 바꿔야죠. 이제는 그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무능한 다곤신 우상 그만 섬기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지요.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섰어야지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아하 하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그냥 끝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깨달았으면 돌아와야지요. 사실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 재앙을 제거하는 행위 많이 했어요. 연세 되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 액땜한다고요. 집안에서 계속해서 자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 병이 걸려가지고 낫지를 않는다든지, 사방이 막혀서 되는 게 없다든지, 계속해서 안 좋은 사건이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면은요, 무당 찾아가, 또 점쟁이 찾아가. 그러면 액땜하라고 그러죠. 액땜 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아니면 떡을 해가지고 뭐 어디다 갖다 이렇게 버리고 액땜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재앙 없어졌습니까? 저희들 소풍 가면은요, 학생 때 소풍 가면은요, 그 액땜을 한다고 해서 그 맛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그걸 그 한 숟갈씩 떠서 이렇게 고스레 하고 버렸단 말이죠. 고스레 많이 했죠. 고스레. 액땜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사건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 그것 맛있는 도시락 다 먹어도 시원찮은데, 다 먹어도 그거 모자란데, 그거 한참 먹을 때라. 그걸 가지고 또 아까운 도시락 그거 한 숟갈 떠가지고 그거 버렸으니까 그게 누가 먹어요? 뭐 개미들이나 먹었겠지 뭐.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나 이거죠. 그거 밥 한 숟갈 떠서 땅바닥에다가 버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안 생깁니까? 사고 안 납니까? 병이 안 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거 하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고 부질없는 일인 것을 깨달았으면은 이제 더 이상 그 헛된 우상 그만 섬기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지요. 이제 하나님 섬겨야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 섬겨요. 여전히 그 위에는 사람 모양, 밑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그 나무를 깎아 만든 다곤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깨달았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거 이제 그 어리석은 일 그만해야죠. 어찌하여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못 깨닫고 그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우상 섬기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정도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얻었으면은 알만도 한데, 그 청동으로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면서 뭘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지,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다가 엎드려서 계속 절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삶 속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때로는 저주와 재앙이 임해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풀리고 저렇게 해도 안 풀리고 사면이 막혀가지고 만사가 불통이고,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로는 우상을 버리고 잡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 버리고 잡신 버리고 미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리석은 짓 계속하겠느냐? 언제까지나 우상 섬기고 그 잡신 섬기고 거기에 얽매여서 그 미련한 삶을 계속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헛된 것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해야지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며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어서 그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으니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됩니다.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사고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 거,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성읍에서도 저주, 손을 대는 것마다 저주가 임하리라. 이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자식들도 안 되고, 짐승을 키워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은 하는 것마다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들에서도 복을 주고 성읍에서도 복을 주고,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사라지고 재앙은 사라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그렇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다 풀리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잘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못 깨달았어요. 재앙의 원인은 제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건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 섬기고, 여전히 잘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라를 잃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지금도 어려워. 걸핏하면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에 붙어 그래가지고 그냥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어나갑니다. 지금도 못 깨달아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면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원인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